오늘 세상, 그 세상에서 어떻게 진실하게 사느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참 이기적인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 도시에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만족만을 채우고 교제도 봉사도 거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교회, 참 이기적인 교회들도 많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각자의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교회인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인가, 이거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984년 종로서적이라는 초판을 만들어낸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시인이자 저자가 누구였냐면 이현주라는 목사님의 그 작품 모음집 가운데 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 책 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소설가 또는 시인이 못된 것이 한스러운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늘 부끄럽고 한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바람으로 피었다가 바람으로 지리라, 누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를 굽혀 향기를 맡아준다면 그때는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이름값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른 양의 비유를 들어서 현대적인 풍자극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 잃은 한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냉정하고도 이성을 소유한 장사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99마리의 산에다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면 그 한 마리 찾으러 나간 사이에 99마리가 어떻게 된다?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합리적이면서도 경영론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목자는 머리가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상의 이치를 따져보면 안 그래요? 어느 날 그 장사꾼이 아들 삼형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주님이 다시 묻자 장사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자의 심정은 이해가지만 그래도 저에게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위해서 매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무정한 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산속 깊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시나무가 우거져 있고 이렇게 바위 벼랑에 이렇게 간신히 매달려서 있는데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아홉 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당장 이리로 와 주십시오.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리석은 목자 무정한 아비라 할지라도 비난받더라도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인간이 간사하다, 참 이기적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직접 관계되지 않을 때는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는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무관심한 사람들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져라라고 얘기해요.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없다라고. 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과응보, 즉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박태복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멋있는 이름입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제 이름이 태복인데 마태복음의 앞글자와 끝글자를 빼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감흥이 없네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저희 아들을 2명을 낳으면서 이름을 선교와 진교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선교,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선교사를 안 보내고 싶습니다. 왜 선교라고 지었습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학자가 돼야 된다. 진교는 참진, 참된 것을 가르치는 학자가 돼야 된다. 근데 둘이 망했습니다. 관심이 없어. 학자가 안 되겠대. 이름값을 하면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 이름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 직책,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은혁이한테 60살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라고 하면은 아마 얘가 다음 주 교회 오면 이렇게 올 거야. 할렐루야.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안 맞게 사는 거야.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이름뿐만 아니라 직분, 직책,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정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것.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즉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이름값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빛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값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 실험을 하나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사탕 바구니를 이렇게 딱 가득 놨어요. 사탕 바구니. 우리 흔히 식당 가면 뭐 있죠? 사탕 바구니. 실험을 했어요. 사탕 바구니를 딱 놨는데 한 아이가 다가오더니 사탕을 보고 주위를 막 딱 살펴요. 없네. 사탕을 꽉 집어넣어. 한 움큼 사탕을 집어서 갔습니다. 이번에는 사탕 바구니 옆에다 뭘 뒀냐면 큰 거울을 뒀어요. 아이가 또 와서 주변을 보더니 사탕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거울에 자기 모습이 보여요. 사탕을 다 빼내기 시작. 그리고 제자리에 놓고 가버렸어요. 이 실험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면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울 효과, 이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도덕성은 자의적인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간섭에 의한 그런 의무적인 그런 도덕성을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면 할 수 없이 그냥 의도적으로 그 도덕성을 지켜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의도적 도덕성, 이런 것을 빛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빛의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은 뭐냐?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빛, 영원 전부터 스스로 비춰주셨던 그것,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빛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으면 나는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안 봐. 아무도 안 봐. 볼 때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학생들. 부모들이 안 본다고 해서 스스로 막 망가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누가 보고 있어요? 나를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빛의 삶은 은밀하게 숨겨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어떤 행동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이 빛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죠?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역시 은혁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빛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다라고 해요. 생명. 육신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생명.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라? 일어나라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어떤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 이 말씀은 도덕적인 감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의 생명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영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이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해요. 우리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성령. 성령. 배웠잖아요. 목사님한테. 성령. 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신분, 영적 생명, 이 신분에 걸맞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름값을 하며 살 것이냐? 오늘 그걸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열매는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므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 바로 빛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를 따르는 빛의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삶은 뭐냐?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착하다라는 것, 헬라로 아가도시네, 이거를 이야기하면 선행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관대한 정신, 관대한 정신. 즉 넓은 아량과 폭넓은 이해심, 모든 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다? 착함. 착함. 예지 씨, 착하죠? 글쎄. 범수 씨 착하죠? 범수는 착하지 않다는데 엄마가 착함이 아니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착함이라는 건 그냥 선한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폭넓은 이심도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함. 이 의미처럼 빛으로서의 그 착함은 뭐냐? 빛으로서의 착함,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며 희망을 주는 사랑의 실천자, 이게 바로 착함이 있는 빛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빛의 사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은 MZ세대라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는 왜 안 하니?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서로 넓은 아량을 가지고 폭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품에 안으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착함이 가득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움. 디카이오시네. 이건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님에게도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의무를 해야 되는 것. 즉 빛으로서 의로움은 자신의 행해야 될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의롭게 보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늘만 보면 항상 답답해요. 왜요? 중국에서 뭔 놈에 저렇게 장작을 떼는지 다 날라와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번 설날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디 처갓집도 갔다고 부모님 댁도 갔다 왔는데 집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의롭지 못한 것들. 나라도 의로워야지. 봉지를 사다가 그걸 다 치웠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한 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서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빛의 사람. 학생들, 내 눈을 바라봐. 너네들이 의로웠으면 좋겠다. 진짜지? 근데 왜 어제 본당에서 연습하고 쓰레기나 다 버리고 갔니? 아멘. 오늘부터 의로워지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실함. 알레데이아. 실제로 행하는 도덕적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진실함. 실제로 행하는 도덕적인 진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진실된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진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짓 없는 참된 행위를 하는 것이 진실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면 꼭 이랍니다. 넌 진짜야 가짜야? 너 이름 걸고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죠? 나 하나님 이름 걸고 진짜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나는 우리 부처를 걸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참된 행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짓 없는 참된 행위, 스스로가 나를 속여가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거짓 없는 참된 행위로서의 삶이 빛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청년들, 거짓이 없어야 돼. 알겠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거짓 없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근데 벌써부터 너네는 나한테 거짓을 이야기했잖아. 2주 전에 토요 모임 때 분명히 게임을 1시간 줄이고 6시에 집에 가기로 했는데 어제도 9시, 8시까지 막 있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진실되게 살아보자. 진실되게 살아보자. 은혁아, 애들은 예수님과 게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게임도 중학교 지나면 안 해요. 우리 큰아들도 막 미친 듯이 하더니 안 하더라고요. 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하는 애들은 있어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넓은 아량과 폭넓은 예신, 모든 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자신이 행해야 될 의무를 온전히 수행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짓 없는 그런 참된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이름값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값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다라고 하면서 열매를 이렇게 합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닐까요?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행해라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삶과 반대되는 것은 뭐냐? 어둠의 일이다라고 해요. 어둠의 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해요. 이 어둠의 일이란 뭐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 그들이 행하는 이 어둠의 일은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해요. 부끄러운 것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해요. 그들의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의 자녀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해요. 책망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도 부끄러운 일들을 가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비춰서 그 어둠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것은 빛의 사람들이 해야 될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급을 받는, 올해 이런 상급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행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이 세상, 이기적인 교회들이 많은 이곳,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건 뭐냐? 빛의 일을, 이름값을 드러내면서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 일을 우리가 찾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올해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진실해야 되냐? 그 진실한 이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름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값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어렴풋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로서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 그것은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채우심 가운데 빛의 역할을 남들에게 드러내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착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름값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두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사람으로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아집과 내 교만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 한 해 모든 서로가 포용하며 나누며 아끼며 의지하며 남들에게 선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좋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기적이고 세상이 악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 빛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남들이 보는 시선 가운데 그 의무를 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를 믿으며 아버지 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오 그 믿음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인 자가 생명보다 나무로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